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진짜 원하시지 않습니다. 안식을 누리되 평생 아니 영원토록 안식 누리길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말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저 말씀, 환경 여건이 좋을 때 탄생한 말씀이 아니고 정글 같은 세상, 말 그대로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그런 세상을 처절하게 살아갔던 다윗이 안식 누리면서 외쳤던 시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안식 누리길 원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안식을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안식 너무나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은 이 강자를 숭배하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 세상 모든 거 돌아가는 거 보면 강자들 위주로 우선순위가 정하고 뉴스건 토픽감이건 SNS도 역시 결국은 성공하고 유튜버 많이 를 거느린 사람들 이야기고 서점에 가도 당신의 잠재된 능력을 깨워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당신은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지요. 문제는 이런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되다 보니 기독교인들조차도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과시하고 싶어 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봐, 아유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봐, 이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은근슬쩍 내 마음의 평안부터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봉사해서 얻은 결과물 혹은 성경 지식의 깊이를 좀 은근슬쩍 아는 듯 과시하고 싶어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끊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연약감, 시행착오 같은 거 누구나 다 겪잖아요. 그런 것은 누가 알까 봐 실수하고도 내 자신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남 눈치부터 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아픔 혹은 가정의 아픔, 이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남들이 이걸 알까 봐 신경 쓰여도요. 왜? 아이고 믿음 없어서 저런 일 생긴 거야. 기도 않더니 저 가정에 아픔이 있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의 은총 받지 못하니까 그러지. 이 소리 들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함께 중보기도 요청받으라고 성경은 가르치지만 그렇게를 못하고 말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약한 존재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 되는 듯한 것을 이렇게 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왜 세상이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과시용 프로젝트처럼 교회 생활해요. 어이구 저분이 교회 다닌다면서 봐, 아이고 저거 보라고 그거 신경 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주님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내 모든 마음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은혜를 구하는 게 우선인데 그건 딱 접어두고 뭔가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피곤하게 신앙생활해요. 피곤하니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그래서 안식일 이야기를 하신 건데, 사실 우리 주님이 안식일 이야기한 것은 안식을 지키라고 출애굽 그때부터 나온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거 보면 우리는 보통 하루 계산하려면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요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역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돼요. 저게 안식일의 정신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나서 다음 날 안식부터 하잖아요. 저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잠자리 들면서 그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계산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잠자리 들 때부터. 그럼 내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무개가 단잠을 자고 있는데 그를 향한 존재 이유와 목적, 그를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여호와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천상회의도 모이시고 그러면서 그리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면 그때 하나님은 잘 잤어. 그리고는 지난밤에 주께서 역사하신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우리를 파트너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먼저가 아니고 잠을 자는 동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잊고 나서 다음 날 아침 시작할 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진리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중에도 본인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양이라서 양이 잠을 자는 동안 목자이신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기서 밑줄친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말은 쉼이 있는 물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 말씀을 잔잔한 물가로 번역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히브리 원어 의미를 충실치 않은 거고, 아니 말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거기가 농약물이었다. 농약물이 잔잔했다. 그러면 어떡하는 겁니까? 양은 죽는 겁니다. 원어 의미가 정확해요.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전능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떼 생각해 보십시오. 양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나운 맹수들, 위협을 혼자 감당해야 되고, 또 목자가 없다 보면 양떼를 도둑질하는 강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 매 순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있으면 내가 배고플 때에, 목마를 때에 푸른 풀밭이 널려있고 잔잔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자연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고, 그리고 자연의 젖줄을 빨아먹을 수 있고 자연의 열매를 만끽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두 발 쭉 뻗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는 다음 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계획하신 다음에 땅에 기름진 꼴은 물론이고 하늘에 신령한 음식까지 준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기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표현까지 쓰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안식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면서 안식 누릴 자신 있으세요? 이럴 때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그게 왜 가능한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이 흔들 의자에 누워 계세요. 흔들립니다. 그러면 의자가
자동적으로 흔들리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 여건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슴에 조카나 어린 손주가 있다면 이 아이는 왜 의자가 흔들리냐고 불안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새근새근 잠을 자든지 빵긋빵긋 웃고 그럴 겁니다. 이처럼 내 환경 여건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환경 여건까지 다스리시는 주님 목자 품에 안긴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다윗이 알았는데 다윗이 누렸던 안식을 우리도 누리라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저 말씀 바로 앞에 10절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진도가 나갔지요. 아니, 되지도 않을 거 그러면 하나님이 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안식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주일 안식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안식을 나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로 갑니다. 함께 읽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체험하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하시니? 앉히시니. 우리 예수님 보세요.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도 풍랑이 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체감을 갖고 계시니 안식 누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정상이에요. 왜? 아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러는데 그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걸 누리는데 그럼 우리가 누려야 정상이에요? 안 누려야 정상이에요? 누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상고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해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이 나를 계속 지금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환경 여건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여건이 무엇이고 누구든지 간에 그 존재는 미미해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가 커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아니 말로 우리 예수님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수많은 인간들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좀 어려 보일까 봐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손이 있어요. 손바닥. 제가 팔이 수십 미터 된다고 가정해봐요. 쭉 뻗었어요. 그럼 저 멀리 수십 미터에 있는 손바닥은 크게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작아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하면 커 보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저 멀리 보이시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그저 가까이 있는 환경 여건 그것만 보면 그것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아니 내가 그분 품에 안겼다 그러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주님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크게 느낄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의 존재감은
작아 보이고 티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커 보이고 있다?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커 보이니까는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 눈치 보기 바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무기력하게 쭉정이처럼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상고했습니다마는 지난 주간 하나님의 존재감이 컸고 힘들게 하는 문제는 티끌처럼 작아 보였던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아주 커 보였고 하나님은 아주 작아 보였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마음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물어볼게요. 밑줄 친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제가 종종 합니다만 여러분 제발 손주들 국어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 말씀을 안 들었으면 순종한다고 안 했다 그 말 나오겠어요? 이미 들은 겁니다. 안식에 관한 말씀 이미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런 본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제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 힘쓸지니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기 위해 힘쓰라는 것일까요? 주여, 아니 제가 얼마나 그동안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해요? 저 힘쓸지니가 구원받으라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기서 힘쓸지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식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니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청년들 동계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서 얘기 들으니까 그 십자가의 길에 있는 십자가가 너무 작아서 우리 청년들이 들기에는 좀 더 힘쓸 수 있는 십자가였는데 좀 저렇게 제작했대요. 저 가녀린 자매가 힘들게 십자가 치고 있어요. 저 옆에 있는 남자분은 그 담당 목사님입니다. 혹시 자매가 저거 치고 넘어가다가 쓰러지면 큰일 날까 봐 물어봅니다. 저 자매가 구원받으려고 십자가 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자매는 자신과 관련된 존재 이유와 목적의 열매 맺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역시 힘쓸 것 중에 하나, 안식 누리도록 하는 이 말씀에 좀 열매 맺도록 힘을 써야 돼요. 심지어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요, 안식을 제대로 하면 항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에레미야를 통해 유다나라 망할 거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제1계명 200명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우상 숭배 그거보다 먼저 안식일을 회복하라. 무엇부터 회복하라? 왜 그 말씀 하신 줄 아세요? 이미 유대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었어요. 왜? 우상 숭배 중독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게 세뇌돼 가지고 중독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들 보고 너 망한다, 우상 숭배했으니 망한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회복해라. 안식일 지키면 주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술 끊으라고 아무리 말한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술 친구들을 좀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술 친구들 끊다 보면 조금씩 나아져서 술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비극, 슬픔, 곤란, 역경 아무리 노력하고 용을 써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대표적인 날이 주일 안식일인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 능력, 내 자격을 뛰어넘어 은혜를 임하는 은혜를 받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쉼부터 생각하면 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 주일 성수는 육체적인 쉼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쉬어도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육체 쉰다고 휴가 한 달 갖는다고 그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쉼을 얻어야 다른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씩 둘씩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게 그 짐을 맡겨라. 그러면 너는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가끔 저한테 그러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는 안식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말하면 저는 속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퀘스천 마크가 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 다 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잘하고 수고한 것 때문에 도리어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안식일이 뭐냐? 우리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인자의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셨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입니다. 이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맡겼으니까. 그래서 말틴 루터는 선행에 대한 소고라고 하는 논문에서 저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우리가 쉴 때 우리의 일이 그치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냐? 우리가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여러분은 쉼을 얻고 그러는 사이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그분은 무한하시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지 맡겨놔도 상관없어요. 다 해결하기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드림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놓고, 그리고 주님 이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주일 성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고통당해 봤던 적 있으세요? 이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을 때에 실은 그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 죽도록 충성했는데 토사구팽이나 당하고 내쫓김 당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참으로 암담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 고백하니까는 이제는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늘 안식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어느 정도 달리면 길이 끝난다 참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곧 있으면 끝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매사 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절망의 언덕이, 낙담의 언덕이 점점 쌓여져만 갑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보여봐요. 왜 절망의 언덕이 높아져 가요? 낮아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겨놓고 좀 푹 쉬어보세요. 이제는 맡겼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좀 역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주일 안식 누릴 때 하나님도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되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의 행보를 다윗처럼 하면서 안식 누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안식에 관한 말씀 직후에 나오는 게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럼 요거예요. 주일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 하나님께 다 맡겨놨지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그동안 미처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게 있어요. 혹은 뭔가 간구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해부하고 진단하게 하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요것도 좀 도와주셔야겠네요. 하나님 요것도 좀 맡겨주셔야겠네요. 그러면 마음에 안식이 오죠. 필요성 느끼면서도 그저 지내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뭐예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영원한 독생자를 대속죄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하면서 빨아들이는 거, 그러면서 안식 누리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값 치러야 마땅하지만 내 죄값 모든 거 담당하시고 내가 담당해야 될 조롱 멸시천대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말씀 있으면 아멘 아멘 하고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 은혜 받아들이고 안식 누리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힘들 때도 임마누엘인
예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가 너를 목자처럼 인도하리라. 그 음성 듣고 은혜 받고 마음의 안식 누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먼 훗날 이 세상 마무리할 때도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 믿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것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전능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환경 여건에 너무 목매지 말고 그걸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좀 안식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충만해지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면 우리 교회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